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새벽에 저희들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큰 고비가 하나 있는데, 고개가 하나 있는데,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씀은 쉽게 이해되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가 않는데, 이방 나라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11개 나라를 계속 심판하시는데 한두 나라 듣다가 나중에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힘든데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 열방에 관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그냥 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 열방이 약자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해코지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이런 죄로 이 열방을 심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열방을 심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열방을 심판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교만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될까? 오늘 이 교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을 설명하기에 딱 좋은 거, 제가 이거 설명하면 김동수 집사님은 웃을 것 같아요. 김동수 집사님 얼굴 한번 잘 보세요. 대형 트럭 운전하는 기사가 높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낮고 낮은 저 티코, 마티즈, 우리 집 니로 이런 거를 딱 보고 있을 때 그때 운전자의 마음 어떻습니까? 김동수 집사님. 밑에 저 니로 납작하게 붙어 있는 니로를 대형 트럭에서 딱 보고 있으면 이건 차 같지도 않죠. 그냥 툭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게, 사실 그 교만의 터널을 잘 통과하신 분들이 대형 트럭을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그 터널을 통과 못하면 날마다 가서 사고를 치는 거죠. 높은 데 앉아 있으면 모든 차들이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요만하게 보이니까 내가 대장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 제 친구 중에 대형 트럭 운전하는 애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교만의 문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그 대형 트럭을 운전하기 참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만은 한자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을 교, 그리고 게으를 만. 높을 교자는요, 말 위에, 말이 이 조랑말 말고 그냥 이 보통 전쟁에 쓰이는 말은요, 저한테 이만큼 와요. 이렇게 높은데 거기 위에 딱 올라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 한 길 위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사람들 키는 보니까 남자가 160 이렇대요. 그러니까 160, 150 이러되는 사람이 말 위에 올라 있으면 자기 키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죠. 위에서 쳐다보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작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모습을 높을 교자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게으를 만자라고 하는 이 말은 거만할 만자라고도 쓰는데요. 마음이 길고 넓게 퍼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 마음이 길게 넓게 쭉 퍼져 있으니까 이게 길고 넓으니까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느긋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게으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다, 거만하다 이런 말을 쓸 때 만자를 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제일 게을러 보이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사자. 사자는요, 진짜 그냥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고 있어요. 열 몇 시간을 자야, 고양이도 열 몇 시간을 자야 된대요. 그래요. 그냥 하루 종일 뒹굴거리고 있어요. 먹이 사냥할 때 잠깐 움직이는데 그거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먹이 사냥하니까 그럼 이틀 내 뒹굴거리고 있는 겁니다. 걸을 때도 빨리 걷지도 않아요. 어슬렁 걷습니다. 왜 사자가 그렇게 어슬렁거리고 있을까? 사자가 어슬렁거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제일 강해. 나보다 강한 놈이 없어요. 밀림에 나보다 강한 짐승이 없어요. 사실 있잖아요. 있는데 걔들은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느긋하게 어슬렁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느리게 움직이는 게 교만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교만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 그 다음에 강한 힘을 가져서 여유 있게 어슬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있거나 정말 가장 강하지도 않은데 마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가장 강한 것으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불러요. 진짜 높은데 무슨 교만이에요? 그냥 사는 거지. 진짜 강하면 굳이 교만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런데 진짜 강하지 않은데 강한 척하는 것, 진짜 높지 않은데 높은 척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로 이렇게 표현하면 교만은 마음에다가 풍선을 넣고 한껏 바람을 불어 넣은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교만은 사실은 풍선은 요만하잖아요. 요만한데 풍선에다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이만큼 커지는 게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 내 마음은 요만한데 막 바람을 넣어가지고 내 마음이 진짜 이런 것처럼 만드는 것,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 내 뱃속에서 바람을 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제껴집니다. 이래가지고 딱 제껴져가지고 이렇게 걷습니다.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는 자세, 이게 교만한 모습의 제일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교만, 한껏 고개를 젖히는 마음 이렇게 적었어요. 고개를 있는 대로 고개를 제치고 팔을 뒤로 제키고 휘적휘적 걷는 것, 이게 교만의 겉모습이에요. 팔자걸음 걷는 거죠. 신학자들이 이 교만이 아주 치명적인 죄라고,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교만을 세상에 들어온 최초의 죄, 마지막으로 뿌리 뽑힐 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만은 가장 먼저 들어온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가장 최초의 죄가 교만이면서 천국에 가기 바로 직전까지 노출되어 있는 죄가 교만이라는 거죠. 천국에 발을 한 발 담그다가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에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소설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영화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연탄가스처럼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어둠의 암살자, 이게 교만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교만했던 자는 지옥에 가서요, 아주 무거운 바위를 지고 느릿느릿 걷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얼마나 큰 바위를 등에 지고 있는가 하면 다리가 눌려가지고 이 가슴이 무릎에 닿을 만큼 허리를 굽힌 채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게 교만에 대한 형벌이랍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가지고 허리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강제로 몸에 익히도록 하는 형벌이랍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어떻게 다룰까요? 성경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비극의 근원이 교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뱀이 여자를 꿰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그렇게 꿰니까 여자가 말해요. 아니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 혹시라도 만지거나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야.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 좋은 말로 들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는 순간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선악과만 가득 차 있어요. 결국 선악과를 따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사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고 하와도 살고 뱀도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행복하게 기쁘게 지냈어요. 어느 날, 그날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날 하와는 여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뱀과 만났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뱀의 유혹은 그저 탐스러운 과일 하나를 먹는 것에 그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라, 이 말인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교만의 본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그래서 단순히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척하고 자만하는 그런 태도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고발하는 교만은 영적인 질병, 하나님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태도나 생각을 교만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아수르, 바벨론, 두로 같은 그런 거대 제국, 이들을 향해서 경고하는데 더 강한 군사 강국이 등장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더 힘센 나라가 생겨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망함의 원인은 그들의 영혼이 교만에 도취했기 때문에 무너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가 강대국이 나타나서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예전에 강한 나라를 쳐서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강한 나라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이 강한 나라를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핵심에는 교만이 들어있는 거죠. 이사야 10장 13절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번에는 이사야 14장 13절에 바벨론의 왕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사람들의 아수르나 바벨론, 이 사람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벨 때 쓰는 톱이나 낫처럼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높여서 하나님보다 위에 두려고 합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는 두로 왕의 교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시작은 바닷가에 그냥 작은 마을, 작은 도시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강대국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한껏 고개를 뒤로 젖히고 교만한 모습을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의 첫 번째 얼굴이 마음에 바람을 잔뜩 집어넣고 고개를 뒤로 한껏 젖히는 그런 모습, 과대망상이라면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 아주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걸 영적 왜소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겸손하고 구분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단순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나는 너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택하여 나의 택한 그릇으로 나의 사명을 감당할 도구로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그릇이 못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나는 인물도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죠. 겸손한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겸손의 탈을 쓴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 왜소함을 가진 사람으로 모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모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내릴사위로 그렇게 살아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지었겠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너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들로 권면하고 이적을 보여주지만 모세는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가리라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된다고, 내가 맡긴 일의 적임자라고, 그게 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스스로 부족하고 못났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모세의 이 거절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 상처, 한계,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마음대로 거절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가 능력을 행해가지고 바로를 납작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손의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우쭐대는 사람도 아니지만 자신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왜소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 이 말은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 대표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찬양 알잖아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분이, 창조된 분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려도, 힘이 있거나 없어도, 몸이 건강하거나 아파도, 돈이 많거나 적어도,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 결코 왜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재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긍정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과대망상, 자기 과시, 어깨를 한껏 뒤로 제치고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비하, 영혼의 왜소함, 자기 어깨를 한껏 움츠리고 쭈뼛거리는 얼굴입니다. 이 두 얼굴은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놀랍게도 양극단에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교만입니다. 한껏 부풀리는 것도 교만이지만 한껏 자기를 쭈그러뜨리는 것도 교만의 다른 얼굴이죠. 어느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정신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을 물리치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겸손하게 살게 될 겁니다. 8절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죄인이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빚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헛바람 들어서 막 휘날리는 바람 인형처럼 빵빵하지만 바람 불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또 바람이 너무 빠져서 무가치한 존재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살아가는 왜소한 영혼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